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그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둘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성막에 관하여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 가운데서 지성소라고 하는 방에 있는 그 기구에 대해서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증거궤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증거궤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속죄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막에는 방이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방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성소. 또 다른 방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소였습니다. 출입구로 보면 성소로 처음에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그 옆에 그 안쪽에 있는 방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부터 살펴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와 또 속죄소에 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증거궤 마치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강대상처럼 이런 하나의 궤죠. 근데 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위아래가 다 막혀 있는 상자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상자. 그 상자는 무엇인가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예? 예, 이 증거궤의 다른 이름이 언약궤고요. 이 증거궤, 언약궤 또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금방 말했죠. 법궤라고 했죠.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법궤. 이것이 들어있는 상자란 뜻이죠. 뭘까요? 십계명. 예, 십계명에 써 있는 돌판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법궤라고 부르는 거죠.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쓰여 있는 돌판이 있었지만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나중에 먹게 될 만나가 보관되어 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안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십계명 돌판에 무엇이 써 있다고요? 돌판에? 십계명.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고 순종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뭘까요? 자,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들어보거나 아니면 전화로 목소리만, 아니 목소리만 좀 아쉽고 하니까 화상통화하면 얼굴을 볼 수가 있겠죠. 직접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죠.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 눈으로 못 보죠. 만져볼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듣거나 뭐 냄새를 맡거나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인간과 다르시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처럼 몸이 없지만 살아계신 분. 우리처럼 몸이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만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기영이 도형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도 오래됐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학도 공부해봤지만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살아있어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우리 할아버지, 저에게 할아버지,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옛날에 하신 말씀들은 제가 기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돌아가셔서 여기 안 계셔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돌아가신 거고 죽었다고 하죠. 우리가 돌아가신 거고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경험상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뭐 귀로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이렇게 들을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안 보이시지만 우리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면 죽은 거고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고 그럼 우리는 죽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 경험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만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을 볼 때 모든 사람에게 늘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뭔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건 아니지만 들리게 하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늘 나타나서 늘 뭔가 보여주시고 아니면 구름으로라도 보여주시고 막 불로라도 보여주시고 하실 수 있지만 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그런데 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보통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만나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줬고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사람들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직접 하나님이 써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썼던 그 것들이 이 십계명과 그 증거기 안에 있고 증거기 바깥에 주변에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써서 기록해 놓은 게 있었어요. 두루마리 같은 거였겠죠. 아니면 그 당시에 그 필기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해놨겠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방을 2개 만들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죠. 가장 거룩한 곳. 거기에 뭐가 있나 봤더니 증거궤가 있고 거기에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써여 있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은 것을 써놓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도 써서 거기 놨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관됐겠죠. 그걸 보면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증거 천막이죠. 텐트에서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이 집을 만드셨고 거기에 방을 만드셨고 거기에 증거궤를 두셨고 그 안에 십계명을 두셨고 그 뒤에 그 주변에다가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써놔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걸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셔서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요? 그 말씀들 지금 증거계도 없고 증거막도 없고 다 없어졌지만 그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그걸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이 당시에 모세가 성막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요.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도 주셨고 그걸 깨닫